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오늘 살아가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무엇보다 주님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 그냥 귀에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기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더 크게 눈에 띄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표시해 두셔도 좋고 그 자리에 잠깐 머무셔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셀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더 크게 다가오거나 눈에 띄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있다면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더 눈에 띄게 하셨는가, 내 눈에 띄게 하셨는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사인으로 받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셔서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계속 되뇌이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일 때 어느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눈에 띄게 하셨군요. 마음을 감동하셨군요. 그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교회, 성직자, 이의 악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이 종교개혁이죠. 지금 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고, 목사가 항상 해야 할 것이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 독려하고 북돋아주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그저 딱 읽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다니엘이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묵시와 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수르에 이어서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이죠. 바벨론은 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침공한 이 유다의 귀족과 유력한 자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이렇게 바벨론은 피지배, 정복한 그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의 자제를, 소년들을 끌고 가서 독립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유수한 문화를 잘 가르쳐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서 바벨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일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서 유학시켜서 일본의 문물을 공부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보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속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결코 그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명실상부하게 꼿꼿이 서 있었지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죠.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겠다, 또 하나님 나라의 묵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늘 경험했던 그 다니엘, 함께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꿈꿔왔던 그 묵시와 환상,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믿음의 승리를 함께 자세히 살피며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다니엘이 경험한 은혜 나도 경험하기를,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나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공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지나시는 이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이 범죄한 남유다를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지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있는지를 오늘 다니엘서의 첫 장이 밝히 말하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징계의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셨다라고 성경이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매를 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가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되바라지게 자라난다고 삐뚤어지는 것을 그냥 사랑하는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달초하여서 매를 들어서 꾸짖어서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기꺼이 매를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도 애가 타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달초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에게 꾸짖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아픔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우리와 함께 눈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굳세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고, 또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믿음 안에서 훌륭히 자신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죠. 믿음도 좋고요, 용모도 뛰어나고요, 가문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란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세대 가운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 안에 살았지만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고요, 욥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요, 요셉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올곧게 나아가신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더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이 보이지만, 명석하였던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의 문화는 정말 눈을 크게 휘둥그렇게 뜰 정도로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지 못하였던 갈대아 지방의 많은 문화와 언어와 선진 문물들이 다니엘의 귀를, 다니엘의 눈을, 다니엘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세상 문화라는 게요, 교회 문화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요,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요, 멋져 보이고요, 신식으로 보이고요, 더 유행에 민감하게 보일 수 있죠. 그것을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유혹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노력과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거 구시대적이고, 예수 믿는 거 참 유치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되지 않습니다. 더 말씀 앞에 서서 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주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우리의 청년들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무엇보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 무릎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만 알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만 알았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죄된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현대사회 가운데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지키며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좌절하여 낙담하여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꽉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계획된 일정과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이미 그곳에 함께 계셔서 주의 복으로 주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한날,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죄악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승리를 자랑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엄마가 말하던 그 하나님, 아빠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셨다고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 소유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사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기억하셔서 몸 아프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평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자된 도리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로 아버지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낙담하여 좌절하여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자랑하는 하나님, 한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들 곁에 계셔서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그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찬양의 이야기들이 아버지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믿음을 들고 신앙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